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랑하기 싫거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경쟁하듯 그렇게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역시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춰졌던 매력이 드러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은혜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 저항을 불러오는 본문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그런 대목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줄 사람에게 더 잘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잘되게 돕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됨으로 자신도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원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문은 헬라어인데 에크드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미움과 증오를 뜻하는 에크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드로스, 이 원문의 뜻은 적개심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자신을 공격하고 또한 자신을 이기려는 존재들을 그렇게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 원수는 더더욱 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잘되면 자신이 망할 텐데 어떻게 원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가도 없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그저 이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어쩌면 극단적인 선행을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본문의 선행의 주체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잡고 읽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출발선은 여러분이 바로 그 원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판타지를 마음에도 없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먼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상을 자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이 본문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는 설정을 사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잡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적인 대상에서 뛰어넘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상대를 떠나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진작에 삭제했어야 하는 바로 가나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이방인들과 그렇게 혼인을 해서 태어난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심적 부담을 가지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소화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과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이 부정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낌없이 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전까지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말고 협력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단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있을 때까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 원수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유대인 그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로 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3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전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들 원수는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그 가나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같아졌으니 그 원수라고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처지를 모르고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자신들 개념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원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역시도 그들의 원수로 여겨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온갖 조롱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적개심의 근거는 찾아보셨습니까? 단지 자신이 원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자신을 좋게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원수로 혹시 삼은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자신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적개심을 갖고 원수처럼 대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짓을 그 상대에게 했느냐, 또 그 상대에게 유익을 끼쳤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기에 어떤 장애는 없느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미움과 원수를 혹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미워할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할 조건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 처지에 반드시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미움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대를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더욱 미워하고 원수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은 자신은 상대에게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네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시인할 용기 있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운 짓을 미안함이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서로 그러면은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존심과 어떤 형식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고 또 원수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뭐 어찌되었든 믿든 안 믿든 간에 너무 쉽게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로 삼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간에 너무 쉽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미워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처지와 행실이 혹시 미움을 불러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정한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사랑의 과제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면 그 외에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기 바랍니다. 물론 사적인 면도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실제 원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이 아닌 자,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맞서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편에 섰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이 모두 여러분의 실제 원수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개인적인 원수만 생각하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 여러분이 이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이 본문 중심에 서서 자신에게 잘못하고 죄짓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상을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개인적인 원수.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무조건 내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6장 1에서 5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네 이웃에게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네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네 이웃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네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네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네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사랑하며 도우라고 했다고 무작정 빚내고 보증까지 서면서까지 그렇게 돕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원수를 스스로 제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러한 이들을 어쩌면 돕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수인 우리를 위해 그저 대책도 없이 희생하셨다고 보십니까? 그 희생이 가능한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될 것을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취지는 원수됨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됨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는 취지로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께서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원수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원수였던 헬라인 그리스도인 역시도 형제가 되었고 그들의 물질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도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서로 관계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움으로 인해서 서로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바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화목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실제 원수, 그러면 누구입니까?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로 원수 맞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원수 맞습니까? 때로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원수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실제 여러분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그랬다가도 서로 종교를 알게 되고 또 믿음의 행동으로 어느 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서로 충돌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운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많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세상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그들이 저지른 대로 우리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움보다 더 큰 무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로 원수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악으로 똑같이 그 원수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모습은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잘못 대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형상 안에 들어있는 그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같던 사람도 그 속에 든 것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 형상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대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그런 일을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핍박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수가 굶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게 돼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원수가 오히려 힘을 내서 나를 더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제 존재, 원수,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얻어먹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것을 얻어먹고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과 저도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과 같은 원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을 갖기 전에 교회에 불까지 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나 나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자를 예수쟁이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일은 더 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남편에게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아내의 따뜻한 대접을 받아먹고 어찌 그 안에 있던 마귀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원수된 우리가 핍박하던 대로 갑자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혀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롱하던 그 목사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마귀 새끼들아 하고 심판한다고 달려들면, 그리고 우리 집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하면, 자녀를 납치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교회는 우리의 평생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마귀는 신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은 그런 협박과 싸움에 져서 지금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그들을 어쩌면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은연중에 우리가 핍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가 엄청난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먹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맞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던 우리와 맞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있던 악한 것들과 상대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심하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태어나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서,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친절함으로 억지로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원수를 향한 응징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원수에게 잘 대해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어주라고 했다고 상식에 어긋나게 막무가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내어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사기꾼이나 방탕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면서 자신의 바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더 늘려주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챙겨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달려든 이 일을 환영하면서 도와주지는 마십시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수라는 것입니다. 늘 전에도 말했듯이 허락된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원수를 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기 너무 힘든 성격도 있고 행실이 좋지 않아서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 세상은 나와 사이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것은 내가 잘했을 때 얘기고 내가 많이 베풀었을 때 얘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할 때 얘기고 대부분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삼지 말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단지 자신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제 원수가 아니니 원수까지 갈 일은 없으니 반드시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사랑받기 힘든 행실이 있진 않나,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는 않나,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그런 행실이 있다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형제와도 그리고 믿지 않는 원수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딱 사랑하기 좋은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에 합당한 그 마음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죄성이 가득하여서 조그만 흠에도 우리는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그거로 인해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원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쉽게 원수 삼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실제 원수가 아님을 알고 서로 돕고 화목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반하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각 지체가 돕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늘 찢겨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의 원수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복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